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의 이제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과제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기를 먹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 바울교회가 존재하고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명이고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자부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능력이 커지려면 사람이 언제 가장 효과적으로 성실하게 능력 있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인정받을 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죠?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격려해주잖아요. 그죠? 우리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게 되면 그때 참 막 어떤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저에게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인정해주면 막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 사람들은 인정해 줄 때 자기의 인생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충성하게 되고 막 열심히 생기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할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장점이나 가능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리더십, 그런 지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된다.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encouragement. courage가 용기니까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격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해 줄 때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도 제일 어려운 게 또 부부간이란 말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늘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부부간에도 늘 격려해 주고, 또 새벽에 우리가 나왔을 때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이게 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기적이 시작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인정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오늘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요. 그래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낭독을 해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렇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때로는 약간 책망도 하고 그들의 어떤 그 잘못하는 부분들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는데, 야, 정신 차려라 말이야. 너희들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들의 있는 능력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당신들에게 선함이 있다. 당신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당신들 참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지금 그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줄 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영국의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어린 시절에 결정적인 어떤 분이 이분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영국에는 그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때 설교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데이스쿨에 주일날 설교 대회를 하게 되는데, 꼬마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아마 이 스펄전이 언변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에 설교 대회가 열렸는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린 스펄전 소년에게 설교할 때, 야, 스펄전, 너는 진짜 설교를 잘하는구나. 장차 너는 커서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했는데, 스펄전이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보니까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해준 그 말 때문에, 야, 너는 참 탁월한 설교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그가 들었는데 그게 그의 심중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펄전이 장성했을 때,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11살 때인데 그때가, 나는 장차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나는 정말 설교의 은사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탁월한 설교가 됐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세기를 떠나서 정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일 하는데 절반 이상이 뭘로 하는 거냐면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주로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 주의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도 주의 일이지만은 가만히 보면 절반 이상이 말로 하는 거야. 찬양도 입으로 하죠. 기도도 입으로 하지. 전도도 입으로 하지. 가만히 보면 다 말로 하는 거야. 특히 이 목사는 더 그래. 우린 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주의 일을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뭘로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반 이상이 말로 하는 일인데, 그 말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상대방들을 우리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일이 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 말로 하는 일 세금 내라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을 또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입만 열면 상대방을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이거 말로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입술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당신들 죄를 똑바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참 선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14절에 보니까 격려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인 걸 확신합니다. 그러고 바울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 하는 일 쉬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거부터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해 주는 능력, 그래서 모든 사람을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는 능력이 두루두루 우리 바울 가족 위에 이 말씀의 능력이 기적을 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인정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요. 바울이 위대한 걸 가만히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 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돈 많은 거, 우리 자녀들이 막 출세하는 거, 그것도 물론 은혜예요.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이 바울은요,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늘 바울의 인생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얼마나 자랑하고 간증하는지 몰라. 15절의 말씀 보십시다. 자, 1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려고 담대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이 글을 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던 것들을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은혜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은혜를 누려왔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죠?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자, 바울이 16절에 자기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은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일꾼.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님이 불러주셔도, 그죠? 또 좀 높은 사람들이, 행정직에 있는 어떤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줘도, 와서 도청에 와서 일하라고 그래도, 또 청와대에 와서 일하라고 그래도, 우리 어떤 장로님은 옛날에 청와대에서 일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얼마나 만날 때마다 내가 옛날에 말해요,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그냥 그걸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청와대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냥 이 증 하나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발발발 떨고 말이야. 그때는 그거 하나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됐다는 거, 우리가 이 개념이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감동이 잘 안 될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오늘 이 새벽에 정신 차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일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교육자님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하고 목사하면서 얼마나 다시 한번 마음이 수수해지고 긴장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이, 바울이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이 글로 적었으니까 그렇지, 바울이 이 간증을 생생하게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평생 동안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간증하는데요. 자, 그랬는데 본인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예수의 일꾼인데 그 중에서도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그게 다시 말하면 뭐야? 전도하는 사람. 그죠? 교인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그죠?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자,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만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는요, 지성소에는 들어갈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들어가서 묻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야 그건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이제 누구든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루터가 이걸 깨닫고 말이죠. 루터가 중세 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인데,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의 일꾼으로 불렀고 만인 제사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물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영혼 구원. 다른 영혼을 불러다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 오늘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바울 교직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큰 제물은 첫째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고, 영혼들을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려면 영혼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려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절대로 여러분 한 영혼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영혼이, 크게 하세요. 마스크 써가지고 안 들려요. 크게 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생명과도 같은 내가 믿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미 목회하면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불러다가 자리에 앉힌다는 일이 거기선 장난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영혼을 막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전도를 못할 망정. 예? 지금 제사장은 여러분 진짜 들으셔야 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바울은 평생 동안 이방인 위에 살았잖아요. 그죠?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로마에까지 갔잖아요. 그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고사하고 있는 제물들까지 상처를 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절대로 영혼들 다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목사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싸매주고 만져주고 그런 우리 바울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나눈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일꾼이 됐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다. 요거만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바울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데 그 일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기다리고 나오신 여러분, 또 새벽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일꾼으로 부름받은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당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울처럼, 지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를 예수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이 자랑이, 이 은혜가 오늘도 넘쳐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근거가 되고 오늘도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예수의 일꾼으로 오늘 이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선교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또 배려하고,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면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때 우리가 서로 먼저 인정해 주고 상대방들의, 우리 성도들의 장점과 또 능력과 은사들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더 자랑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개인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또 죽어가는 생명들을 전도하고 살리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0장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아버지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연에게 성령으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하며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주여 언제든지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연에게 성령으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하십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요, 저녁 예배는 우리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 원로로 명예로 추대하는 예식을 하게 되고, 선교사님 두 분을, 여러분 이 선교사 파송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두 가정을 우리가 파송하는 예식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순서 맡으신 분들하고 장로님 일부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번 예식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바울 가족들 위해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방역하고 또 수고하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